참 행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루카복음 11장 27, 28절은 그리스도 하느님 나라 전파 중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얘기 다음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귀신들을 쫓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외치자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포인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복자다 그랬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뭔지 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어디서 찾아? 하느님의 축복관, 구체적으로는 뭘로 볼 수 있을까? 언제나 혈연지연 학연으로 세상을 보지. 혈연지연 학연. 그걸 통해서 돈을 획득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부모,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세상은 그렇고, 전부 다 지상적인 부와 행복, 그것을 하느님의 은혜의 결과로 연결시켜서 보았단 말이죠. 그 시편, 제가 신학교 때부터 늘 책상 앞에다 붙여놨던 시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겐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계절 따라 열매 맺으리니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을 까불리면 겨와 같아서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자는 뭐냐? 인간 인연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연지연 학연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의지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하늘에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리고 들판에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꽃조차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은 머리 둘 꽃조차 없다는 얘기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지처를 둘 만한 당신 자신이 따로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전부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의식으로,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살아있음으로 산 거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주어진 대로 산 거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 거예요. 순수 의식 그대로, 본래 순수 그대로, 본래 청정한 상태 그대로, 본래 고요한 상태 그대로, 본래 밝은 그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산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참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멋지게 얘기해보잖아요. 아따, 신부만 돼도 신자들이 그러거든. 우미 신부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신부님 어머님은 저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야. 무엇을 보면 그것의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어디도? 인간의 의지처를 생각해.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어디다 둔다고? 그의 부모에게, 또는 그의 재산에게, 그의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존재로 사람을 보는 게, 존재를 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당신을 낳아서,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 참말로 아주 정확하지요. 모든 근거를 늘 어디다도 보이는 세상에다가 그 존재의 근거를 두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바로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뭔 말씀이요? 지금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이 순간에 있는 말씀, 이걸 얘기하는 것. 그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물질을 구하잖아, 부를 구하잖아, 건강을 구하잖아, 그리고 근사한 것을 구하잖아, 인정받으려 하잖아, 그리고 뭔가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 그 모든 짓거리가 뭐예요? 에고가 그걸 원해. 가상자아가 사실은 본인은 근거가 없거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냐면 보이는 세상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봐봐,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입이 쫙 찢어진다? 그래. 인정받으니까, 존재를, 에고의 가상자아로서 에고가 인정받으면 입이 쫙 벌어진다. 어우, 재주도 많으세요, 멋지세요, 이쁘세요, 참 건강하시게 보이네요.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진다. 응? 존재, 그러니까 이 자아, 응? 가상자가 최고로 여기는 것은 뭘까?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든지 발견하고 싶어해. 착한 일을 해서 존재감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 있잖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요? 잊혀진 존재야.
자기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해서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대부분 연예인들이 아주 인기 최고의 가도를 가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존재감이 빵빵하다가 어느 순간에 존재감이 확 떨어지면 견딜 수 없어 한다고. 그것이 자아의 특징이에요. 제가요, 이 공부를 정말로 정말 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만일 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내 존재감의 약화 때문에 견디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런 존재감, 자아의 존재감으로 사는 것은 이미 초월했다기보다는 별 관심이 없어. 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지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인간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건 나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미 그래. 그래서 행복해. 그 봐봐. 현직 신부로 있을 때 방방 존재감이 빵빵했을 거 아니야. 지금의 나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어. 그 못 견뎌야 할 거야, 되게. 근데 그 관심 없어. 정말이. 그냥 내가 입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정말이라고. 이게 바로 그거야. 모든 사람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싶어 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나의 존재감을 알아주는 것을 원해. 그게 가상자아의 특징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세상을 그렇게 봐.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존재의 근거를 세상 안에서 그 존재의 근거를 찾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잖아. 세상에 신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거든. 아따, 저렇게 잘난 신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는 신부가 잘나 보였나 봐, 사람들 앞에서. 그치? 그래서 그 신부의 존재 근거를 육신의 어머니에다가 그 존재 근거를 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참된 지복,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두는 것. 그죠? 살아있음, 그것이 하느님이요.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아? 느끼면 살아있는 줄 알죠? 느끼죠,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나는 느낀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야. 나는 느낌이 있다. 나는 아프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살아있다는 뜻이야. 나는 존재한다. 존재감 느끼잖아요. 어떻게 존재감을 느껴? 그냥 느끼지, 그냥.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느끼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사는 거예요. 생명 자체의 존재감. 살아있음 그 자체의 존재감.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냥 의식하고 있잖아. 존재하고 있잖아. 그죠?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개체 생명이 생명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감을 개별 생명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뭐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잖아. 물방울 하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바다 안에 있으면 바다 자체가 되는 거잖아.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 로고스,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는 자는 행복하다. 그 말씀이 뭐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현재 존재하는 이거, 현존. 그렇죠? 우리 그 요한나 씨가 옛날에 화방했어, 화방. 그죠? 화방에서 보통 이제 수채화 그리려면 보통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 신한 물감 써. 학생들은 모나미 물감 쓰고 전문가 물감이 바로 신한 물감이에요. 그 화가들이 쓰는 물감이 신한 물감. 그러면 팔레트에다가 먼저 24가지 색을 팔레트에다 딱 짜. 그러면 일정 그 팔레트에 그 물감을 굳혀놨다가 물하고 섞어서 수채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물감이 다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악교로 섞여서 만든 것이 물감이에요. 색으로는 빨주노초 파남보로스요 24가지 색깔이 쭉 다 있지만 그 24가지 색깔이 다 뭐예요? 악교를 녹여서 색깔을 낸 그냥 물감이에요, 물감. 색깔은 24가지 색으로 짜놨지만 그거요. 이 세상 전체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각각의 상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각가지 색깔로 드러날 뿐이지. 어떤 때는 슬픔으로, 어떤 때는 짜증으로, 어떤 때는 우울로, 분노로, 기쁨으로 각각의 물감의 색깔처럼 다르게 등장하지만 다 그 모든 게 뭐라고요? 물감이잖아, 물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하느님의 경험이지. 의식의 경험이지. 그죠? 존재의 경험이고. 이 존재의 경험, 영원한 생명의 경험. 이것이 바로 로고스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 현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빠져 있으면 내가 산 것인지 안 산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진짜 사는 사람은 어때?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알고, 가을이 오면 가을은 참 예쁘다 하고 예쁜 가을을 즐길 줄 알고, 사람들과 싸우고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은 이쁘고 아름답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냄새난 걸로도 어두운 걸로도 다양하게 드러나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행복하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생명을 뭘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진복자다 이런 뜻이야. 직접적으로 인티미트, 틈이 없이.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에? 지금 서 있는 자리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인 줄 알아라.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이. 내가 서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자리야. 지금 눈앞에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재 의식하고 있는, 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생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 줄 알고 생각의 종살이를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삶을 제대로 못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영고나 세상적인 영광을 부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극한 복의 근원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 새롭게 정의해 주신 복이 뭐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 하면 마카리오스가 바로 복이라는 뜻이거든.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는 구약의 축복 개념을 영적으로 승화시킨 것으로서 그 헬라어 문헌에서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인 자유, 이걸 지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는 이 생명감, 그죠? 진짜 생명감의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롭게 보이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삶. 그래 안 그래? 그게 뭐예요? 생명감을 잡는. 감이 잡히요 안 잡히요? 감 잡히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감이 안 오면 죽어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감으로 살아. 감, 생명감. 살아있음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나타나는 듣다라고 하는 말,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뭔데? 살아있으니까 듣지. 듣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통틀어 얘기하면 각성이야, 각성.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각각. 이 자각이 바로 생명감이요. 모든 걸 자각한다는 말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자각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지금 들리고 보고 느끼고 다 알잖아. 근데 그건 제껴 불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은 지금 없는 거잖아. 지금 없는 게 사실은 허상망상을 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앞에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산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요. 사라지는 거지, 뭘 살아 살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은 성모 마리아의 영적 위치를 재조명해 주십니다. 교부학적 관점에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인 것은 그리스도의 인위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참된 복이 혈통적 연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했고 그 현존 신앙, 지금 존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싹 틔우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토양을 제공한 영적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는 그걸 그냥 신화적으로 보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풀이하지 말고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느님께 순종한 어머니 본래 순수를 온전히 믿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건 아들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가 누구예요? 당신 자신이지. 우리 자신이 아들 예수예요. 그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느님의 생명을 믿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리는 하느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성령의 은총이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자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통찰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고 있어. 예수님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의 아들로 살고 있고 하느님의 딸로 살고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란 현존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살이. 현재 살아있음을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루카복음 11장 27절 28절만 읽은 이유는 이것뿐이야. 이것뿐.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아 존재의 근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현존하는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있음을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으로, 살아있는 이 존재로,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진복자다. 그래서 의식, 존재 그대로 지복이야. 그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행복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느님 나라가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데 그 마지막 날이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인 순간. 알파요 오메가인 순간이 지금 여기가 알파요 오메가의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 진복, 참된 행복, 이게 바로 종말론적 성격을 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는 그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가상자의 포로가 되어서 아직도 그 나라를 경험치 못할, 이미 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지 생각으로 산다고 고집하니까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진복 8단처럼 마카리오스, 이 참된 진복은 부정적인 현재 조건, 가난이나 고통이나 또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약속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현존이의 선험적 경험,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는 바로 초월적인 영혼성을 현재 존재하는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다. 그 보물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보물이여. 보물을 살고 있어 이미. 근데 지 호주머니에 보물이 들어있는 모르는 바보처럼 보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해 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는 요즘에 너무 이뻐. 그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이 독생자가 나야. 이게 하느님이야, 하느님. 하느님의 본성을 살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세상 따로 있고 독생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원론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따로 있고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독생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 하느님이 보내주신 세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라고. 그리고 외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의식이 독생자라고. 이 생명이 독생자라고. 그래서 이 현존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살아있는 이 의식,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성성한 생명을 믿는 사람, 이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거다. 내가 나를 깨달으면 이미 구원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미 구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둠 속에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됐지만, 지금 여기 현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이 악하여, 이 뭔 말이에요? 현존을 살지 않아서 생각으로 자기 추론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굴에 빠져있는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악한 사람은 이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좀 화끈한 거 없을까? 이렇게 살아. 오늘도 좀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살아. 이미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내 존재 자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선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좀 화끈하고 뭔가 좀 아름답고 뭔가 좀 입맛이 땡기는 것을 먹어야, 왜 그래? 현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대로 간다. 그리하여 자기가 한 일이 모두 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놀라버렸단께.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 현존으로 읽어보니까 완벽하게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완벽하게 살아버려. 이와 같이 나와 이 세상이 펼쳐지는, 바로 생명이 펼쳐지는 세상, 의식이 펼쳐지는 세상, 존재가 펼쳐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세상이요. 빛나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만하지요?
뭔만 찾지 않으면 살만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굽히는 이 기적이잖아. 기적 아니야? 로봇으로, 요즘 로봇으로 이 손가락 하나 그 구부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생겼는데,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래도 이 손가락을 못 따라가. 아무리 발전된 로봇 기술도 완벽하게 손가락처럼 움직이지는 못해. 그걸 또 어디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냐면 종합병원, 응? 종합병원 그 중환자실에 가면, 그리고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밖에서 사지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 안 한다. 근데 어디서 다쳐가지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좋아하고. 어디서 그러냐면 대부분 그 뇌졸중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전에 저기 거창의 어떤 신부님이 뇌졸중으로 떨어져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내가 말하면 손가락 좀 움직여 보세요 들리면,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 어느 순간에 제가 얘기하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병실이 막 환호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 손가락 하나 움직였다고.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어?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바탕으로 깔아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배경 위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뭔 일이야?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의식을 경험한 거예요. 이 존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눈 하나도 깜빡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쉬운 것을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알까 말까 해. 생명이 움직인다고.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만 이것이 실감되고 깨달아지기는 좀처럼 쉽지 않는 일이야. 이미 있는 이 본래 이 현존, 살아있는 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가. 어떤 것도 세상 것에 의지하면 세상으로 산다, 보이는 것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면 꽝이야. 다. 나는 내가 아니야.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니야. 어떤 것도 내가 아니야. 무슨 예수님을 젖먹인 저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의 근거를 젖먹이 그 엄마에게도 예수의 근거를, 하늘에 있지 근거가, 본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은, 지금 없는 것,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생각은 지금 없는 것을 생각으로 추론하고 구상한 거잖아. 그건 허상이야, 허상. 지금 있는 것만 진짜야. 그래서 그게 늘 어디 있냐면
눈앞에 이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건 말이 아니야. 그냥 실감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존재를 실감하라는 거지. 진짜 내가 뭐냐 그러면 자아감, 이게 바로 본래 청정한 진짜 자아라고 하는 건 가상 자아 말고 만들어진 자아 말고 진짜 나는 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난데, 이 말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듣고 살고 이걸 지키는 자, 이게 진복자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존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진리를 향한 마음, 지극한 마음. 나는 요즘에 이제 내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게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게 실감되어지는 것이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내가 의식을 찾아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없는데 있는 것이 의식이야. 그죠? 존재라는 것도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부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존재는 존재 자체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생명도 있다 그러면 그건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왜 영원이란 생명자 앞에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붙였을까? 따로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은 말뿐입니다. 말 따라가면 결국은 말노름에 빠지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복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요.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나이가 춘추, 봄, 가을. 변화를 경험할 줄 아는 요 과정들을 몇 번 겪었냐? 그런데 실제로 꼭 봄과 가을에만 변화를 경험하나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지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죠. 그래서 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이 자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랬죠. 그리스 카잔스카키의 그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스도의 최고의 유혹, 최후의 유혹. 그걸 소설가가 그렇게 꾸몄어. 그 말이 뭔 말이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걸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그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저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소설가가 상상으로 써놓은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느끼고 알고 듣는 이것이 본성의식인데, 우리는 이 본성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내 살림살이야. 내 살림살이가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제 남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난데? 보고 있는 것이 난데? 자기 것을 모르니까 늘 남의 것 들으려고, 남의 것 보려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지.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보물 없는 것과 같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자각하는 이것이잖아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을 지각하는 자각인데, 이 오감, 이게 오감이라 그러잖아. 오감. 이것 중에 제일로 감각이 예민한 게 뭐겠어? 시각.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시각. 거의 90%를 이 지각 중에 시각을 사용해. 그래서 보라 그래. 와서 보라. 보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보는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이 보는 눈을 교란시키는 것. 그래서 보는 대상에 퐁당퐁당 빠져불잖아.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딱 붙으면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 멸망하지. 보는 이것이 진짜인데. 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뭐라고? 당신을 낳은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나의 근거가 여인에게 있다고? 나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고? 참나의 근거가? 진짜 나의 근거는 어디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견, 재상, 비상. 이거 분명해야 돼. 재상. 모든 상이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이걸 모르면 우상 숭배를 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에다가 절하고 빌고 그래. 이게 보통 신화적인 과거 종교 현상을 그래. 구복을 비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듣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보라. 이게 바로 영원한. 따라서 오직 이 말씀뿐이여. 이 순수 의식뿐이여. 이 순수 존재뿐이라고 본래 있는 것.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 당신을 젖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의 근거가 육체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않아. 바보가 되려면 진짜 바보가 돼야 알아. 바보는 아무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냥 사는 사람이 바보잖아. 근데 이것저것을 욕심부리고 자기화시키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취하는 순간 물질에 묶여버리는 거다라는 것을 몰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이. 내가 저기 그 첫 번째 쓴 책이 춤추는 신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춤추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책 제목을 잘 선정했어. 꽃 한 송이도 바로 그거예요. 화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음. 화음 세상을 꽃 한 송이라 그러는데 하느님 나라가 꽃 한 송이거든요. 전부가 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 또 벼랑 끝에서 날다. 오, 이것도 진짜 잘 지었어. 벼랑 끝에서 날아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야.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을 때 그는 온전히 하느님의 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을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